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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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예루살렘은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다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큰 중병에 걸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신이 따로 있고 모압 신이, 암몬 신이, 에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에 우리들만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독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에만 계시기 때문에, 평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평지의 신인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이 하나님 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외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다른 신과 동등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되겠다, 이 신도 저 신도 같이 섬기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문제가 뭐냐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평강이나 축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은 귀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숭배하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우상을 가져와서는 안 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망하는 꼴을 절대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1계명과 2계명을 갖다 놓으시면서 절대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르나 애국 같은 큰 나라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유다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같이 힘없고 연약한, 배우지도 못한, 많이 갖지 못한, 배경도 시원찮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다른 주변 나라에 비해서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은 떠돌이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양을 치면서 이렇게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이끌고 약을 먹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주셨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예였는데, 신분이 노예였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의 능력은 없었지만, 그들은 노예 신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군대를 이기고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역사의 아주 중요한 승리의 증거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가 뭔가요? 레위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인데요.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차가 필요하고요. 요긴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 받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택하셔서 작지만 힘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힘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하나님도 작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도 가난하십니까? 경기가 잘 풀릴 때, 경기가 잘 돌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경기가 불황일 때는 하나님도 이 불황 앞에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기가 불경기인지 순항을 타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제 잠깐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학자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산소. 우리가 들어 마시는 것은 산소고 내뿜는 건 이산화탄소라고 그래요. 이 산소를 보통 나무들이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기권에 있는 이 산소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무나 숲에서 만들어내는 산소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요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대요. 인류가 이렇게 보존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산소가 최고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바닷물을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을 쪼개야만 그게 산소가 되는데 그것을 쪼개려고 하니까 잘 안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1만도, 온도를 10,000도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쪼개는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왔어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테리아가 잘못되면 우리 일부 예배 드린 우리 주한이 형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박테리아가 공격해서 다리가 크게 잘못될 뻔했거든요. 근데 빨리 수술을 해서 박테리아를 제거를 해서 이제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박테리아를 통해서요, 인류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셨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말 위대하고 너무 놀랍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작지만 힘이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하나님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거룩한 손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유다는요 중병이 걸리게 되고요, 여러 바이러스들이, 여러 박테리아가 공격해서, 죄의 박테리아가 막 공격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막 흐물어뜨리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큰 중병에 걸리게 되고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생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망가진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무너지고 멸망을 코앞에 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두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뭘까요? 첫째, 미가 선지자는 망가진 예루살렘이 새로운 가치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무너질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예요. 기정사실이에요. 새롭게 회복될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망가졌기 때문에 대수술이 필요한데, 이 대수술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라는 대수술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때인데, 그 회복될 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가치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은 이제는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고요, 그 안에 있던 물건들도 다 부서지고 좋은 물건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됐고요, 특히 사람들마저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말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해체되었다고 해서 그 가치마저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새로운 가치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져요. 그러나 예루살렘 속에 담겨 있는 그 가치와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자꾸 이제 탈북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는 게 그거니까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신나서 보는 거예요. 북한에 있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이 치안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거예요. 북한에는요, 뭘 하나 옆에다 이렇게 탁 놓잖아요, 하고 돌아왔으면 누가 가져갔어요. 군대 생활을 하는데요, 팬티 널어놨다면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북한 사회인 거예요. 공정한 분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분들이 탈출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한국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하남원에 들어가서 한 3개월 동안 적응
적응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때 화장실에 가면 두루마리 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 화장실이 첫날 다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걸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 또 있어, 또 있어. 그리고는 서울에 또 도시에 이제 적응을 해가면서 사는데, 밤에 2시, 3시가 되면 여자들 혼자 못 다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게 가능하다네요. 왜냐하면 CCTV가 다 설치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이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유럽에서 살던 사람들도요, 대한민국의 치안이 이거래요. 독일에 사는 사람도, 영국에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치안이 이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이 교수는 문화 쪽을 이렇게 하시는 교수신데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갔는데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근데 다른 나라는 다 가져간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안 가져간대요. 뭐가 돼 있지요? 이만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발달하고요, 잘 살고 그까짓 거 뭐 가져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지상낙원을 부르짖었는데, 지상낙원을 부르짖은 북한에는 지상낙원은 없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지상낙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예루살렘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어디지요? 가나안 땅이에요. 영토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국민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히브리 유대 민족이지요.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채워질 거 다 채워주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거 다 가고 볼 거 다 보고 내가 필요한 걸 다 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40년 버티다시피 해서 그냥 연명하는 정도로, 그렇게 입에 풀칠할 정도로 먹고 살다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농사를 짓고요, 농사를 짓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요, 양을 치는데 그냥 풀이 있는 그런 곳에 넉넉히 풀이 많은 그 초장에서 양을 치니까 뭐 그냥 양이 치즈를 잘 만들어내고 우유를 잘 만들어내니까 이거 먹고도 남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생활이 윤택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이 있는데 껍데기만 있지 내용이 없는 예루살렘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중병에 걸려있는 이 예루살렘을 폐기처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폐기처분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새로운 가치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망할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될 나라는 새로운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 얘기를 오늘 11절에서 12절인데 오늘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갔는데 그래도 무조건 11시에 끝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경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넓히실 거라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자, 여기서 아수르나 애굽 이거는요 전 세계를 말해요. 경계가 다 허물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목적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민족의 신으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민족의 신으로 국한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갑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주셨어요.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이들이 욕심이 생겨서 그걸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잘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집어 던져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세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것을 대수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때 그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여기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그들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때 잃어버린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찾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드디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걸 증거하지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에스더 같은 사람이,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막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전과 똑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이 무한히 넓혀져서 애굽도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도 돌아와야 되고 에돔도 돌아오고 암몬도 돌아오고 모압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예루살렘을 짓겠다고 말해. 그 예루살렘이 장소적인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신약 교회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츠로스의 새 예루살렘이 새로 회복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라는 거지요. 오늘 망가진 예루살렘이 새로운 가치로 회복될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복되는 나라는, 회복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희가 그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이름이에요. 죄를 이기신 이름이세요. 그분은 부활하신
이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름이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이름이세요. 그 이름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롭게 회복될, 미가사가 예언한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의 의미, 예루살렘의 새로운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새로운 가치로 회복될 예루살렘, 그 나라가,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만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목자 없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상태는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래야 대수술을 받아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미가의 눈으로 볼 때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갈멜산, 여기 깊은 산림 속에 홀로 거주하는 양떼들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려가서요, 세계로 흩어져서 다시 이들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심판은 기정사실이지만 주의 지팡이로 이들을 다시 모으셔서, 여기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건요, 지도책으로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와 밑에 사해 바다에서 쭉 가운데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데, 요단강 오른편 쪽에 위쪽에 위치해 있는 땅인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서 이들을 먹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출애굽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탈출해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고 우리 신분의 이동, 소속의 이동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지요.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필요한 것은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재앙과 모든 기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재앙과 모든 기적이 다 뭐했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운 재앙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쭉 가잖아요. 이게 원자탄, 원자폭탄 하나씩 10개가 떨어졌는데 10번째 폭탄은 아마 수수폭탄을 능가하는 재앙이죠. 다 죽이는 거니까,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가는 거니까 이 재앙은 엄청난 재앙인데, 십자가는요, 이런 재앙을 곱하기 해도요, 이 십자가 재앙이 더 큰 재앙이라는 거죠. 그 재앙을 누가 받으셨어요? 누가 감당하십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적이죠, 기적. 뭐 10가지, 이거 다 기적이죠. 기적, 부활은 기적 플러스 기적, 아니 기적 곱하기 기적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미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중병이 걸려서 대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새로운 가치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미가는 이 나라가 올 거야 라는 것을 예언만 하지 않고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제2의 출애굽을 예언하게 하세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이 지상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상사역을 하시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지속되고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냥 문자적으로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예수로 충만하시면 우리가 죄도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 있어요. 장애물도 뚫을 수 있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땅에도 제2의 출애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깨닫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회복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출애굽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